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제목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참칭을 한다. 그런 명목으로 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목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죄를 범하신 적이 없지만 다 지어내어서 예수님을 중상모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힘써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힘써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동생 야고보는 어떻게 말을 하는고 하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렇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율법에는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해막 안 법궤 앞에 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향을 만드는 제조법은 소합향과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의 향품을 유향과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만들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게 해막 앞에 그렇게 두지 아니하고 해막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것을 냄새를 맡기 위하여서 그런 거룩한 향을 만든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8절에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의사 한 분이 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같은 이 향품에다가 유향을 섞어서 아로마 세라피 목적으로 아로마 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냄새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로마 세라피 목적으로 한약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개발을 해도 괜찮을까요? 말씀에 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거룩한 향을 이 약품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8절에 보니까 자기가 냄새 맡을 목적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가 폐지가 되는 것은 마땅하지요. 그래서 율법은 사도 바울은 초등 학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는데요. 갈라디아 4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런 것들은 이제 폐지가 된 것인데 다시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유익을 얻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또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그동안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율법에 나타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19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붉은 깃발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교통법입니다. 1820년에 영국에서 사상 최초로 전기 기관차가 전기 자동차가 이제 전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 28인승 자동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런던 시내에서 인근 도시간 전기 노선 버스로 10대가 투입됐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신들의 밥그릇에 위협을 느낀 마차업자들이 이 전기버스 운행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로비를 펼친 결과 붉은 깃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적기법인데요.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 등 이런 3명이 이제 타서 도심에서 자동차 속도와 운송 능력을 제한을 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속도가 도심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있었는데, 이 28인승 자동차, 거의 뭐 버스 수준이죠. 이게 30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을 했는데, 얼마로 제한을 했는가 하면 6.4km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마차 뒤에서만 달리도록 그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이 산업의 선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등의 주도권을 내주고 뒤처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시대에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복음 시대에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 시대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3항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3항. 보통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도 율법에는 첫째 도덕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 법 외에도 하나님께서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여러 예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어식법을 기꺼이 주셨다.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는가 하면 어식법이 있고 이 어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활동과 고난의 언덕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대한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도덕적 의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도덕적 의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는 건 시민법을 말합니다. 시민법은 이 민법과 형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도덕법과 어식법과 시민법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율법에는 이 도덕법 그리고 어식법, 시민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율법을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새언약 아래에서 이런 도덕법을 제외한 또 어식법과 시민법은 폐기가 되었다. 이제 폐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이 어식법이라고 말을 하면 어식법은 예식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식법, 예식법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등장하고 있죠. 레위기. 이런 제사와 정결에 관한 여러 규례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절기와 축제에 관한 여러 또 규례들 음식과 의복에 관한 규례들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하고 어려운 삶을 위한 규칙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어식법입니다. 이 어식법은 이제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법은 뭐냐?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민법과 형법 이런 거 이제 말씀하죠. 예를 들면 이제 도둑질한 자는 그 물건을 뺏고 또 4배로 갚아야 되고 어느 집 소가 사람을 받으면 그 소를 죽이고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벌 주고 살인하면 어떻게 하고 등등 이 시민법은 세세하게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로마법이 나왔고 로마법에서 독일법이 나왔고 독일법에서 일본법에서 한국법이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모든 민법의 기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법에는 악한 것을 뿌리 뽑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시민법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가 이 도덕적인 법인데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어식법이나 시민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언약 아래에서는 이 어식법과 시민법은 이제 폐기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정신까지도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 문자적으로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의식법과 시민법은 성도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의 해체로 인하여서 다 소멸한 그런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성도들은 의식법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77절이나 6월절과 같은 그런 기념을 위한 축제, 우리 교회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6월절 지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교회 이런 데는 이제 이런 이해를 잘못하니까 이제 지키고 있죠. 이단이죠. 그런 데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나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희생 제물, 희생 제사 이런 거 드립니까? 안 드리죠. 할례 합니까? 할례 안 하죠. 그런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는 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식이 불순종하고 거역한다고 해서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죠. 이 새언약 복음의 빛 아래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문자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이제 이것이 폐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거룩하고 공정하며 불변합니다. 그 목적은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지를 정진하기 위한 것이며 신불신간에 모두가 순종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도덕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요. 위반했을 때는 처벌이 따르지요. 복음 시대에도 이 도덕법의 구속력은 조금도 약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도 그렇죠.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옛날에 에덴약에서 율법이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행하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 율법의 지혜와 가치를 더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율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이 지니고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유지 발전시키고 붙잡아야 될 것은 더 단단히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율법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빛 아래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와 절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있다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는 그런 율법 그대로 우리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로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지요. 이 율법의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의 지혜와 그리고 교훈, 가치, 효용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돌에 맞는 형벌에 처해질 정도로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돌로 치라고 명하실 만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가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런 불순종의 죄를 거듭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범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돌 맞을 그런 무서운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죄를 겉으로는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삶의 방향과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죠. 이런 것이 건강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그런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또한 음식에 관한 것도 규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것,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식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것도 그대로 지키지는 않죠. 우리가 식용으로 애용하고 있는 토끼와 돼지 이런 것들은 율법은 부정한 것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는 짐승은 허락을 하셨습니다마는 레위기 11장에서는 11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이 토끼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돼지는 굽이 갈라서 쪽발이로 돼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돼지를 이렇게 즐겨 먹고 있죠. 삼겹살, 구이 좋아하죠. 토끼도 토끼탕도 해먹고 잘 즐기고 있죠. 물고기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이런 거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뱀장어탕 이런 거 막 해서 잘 비늘 없는 것도 잘 먹고 있죠. 우리가 이 율법에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 묶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자적 시행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자신의 건강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것들은 먹지 않아야 자기 몸에 자기 체질에 잘 맞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고 해서 유익을 위하여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또한 여러 향품을 유향에 섞어서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해마간 정거계 앞에 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에 구약의 여러 예배와 그리고 여러 규례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아무도 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죠. 여러분들 향으로 향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아무도 하지 않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은 더 이상 여러 향품 재료를 사용하여서 제조한 향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은 기도의 향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그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일이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돈과 권력을 다 의지하고 명예와 지위와 세상 쾌락을 더 탐하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달지를 못합니다. 룻드가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애완견이 자기가 키우는 개가 무릎 위에 앉아서 룻드의 밥 먹는 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룻드의 손이 식탁으로 가면 식탁을 보고 입으로 가면 입을 보는 그 열심에 감동이 되어서 룻드가 고기 조각을 개에게 주다가 자기가 먹던 고기 조각을 개에게 주다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그 개는 고기 조각을 든 그 룻드의 손을 보는 동안에는 일체 다른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다른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참 나도 내가 키우는 이 개처럼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기도하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 말씀하죠. 여기는 율법도 복음도 다 들어있죠. 율법도 복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죠. 교훈과 유익을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잘못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지요. 어떤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제 폐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을 유월절을 지킨다고 막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 안식일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죠. 구약의 제사, 절기, 문자적으로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도록 폐지된 것은 우리가 폐지해야 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성취가 되었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진 것. 우리가 할례는 또 세례로, 안식일은 주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은 변화된 대로, 또 어떤 것은 더 의미를 더욱더 심화시켜서 우리가 지키는 것들은 또 그 정신과 그 말씀하신 의도를 잘 살펴서 또 우리에게 여전히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건이죠. 부모 공경하는 이런 건들을 잘 지혜롭게 또 지켜 행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율법을 이렇게 잘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두루 갖추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